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냐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무서워하다가 그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일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망근세 깨뜨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우리 주위에 계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 후 첫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날은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에 새벽부터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지십니다.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주일 아침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주님의 천사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 부활의 그 소식을 마리아와 함께한 그 여인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모든 과정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였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큰 아픔이었고 절망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속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지된 바까지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잊을 수가 없었던 이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는 그 미명에 무덤을 향하여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낸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이 새벽에 예수님을 기억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무서웠지만 아직도 깜깜하고 무엇이 나타날 것만 같은 그 두려운 길이지만 슬픔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을 무덤에서 맞이하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을 굴리며 무덤 문을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당시에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그 명령으로 로마의 군사들이 2중 3중으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서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문을 굴리기 시작할 때 그 무덤문을 지키는 그 군사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이제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막막함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다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내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말씀대로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기 이전에 성경은 이 십자가의 길, 이 고통의 길 통과하여야 할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무섭고 힘든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과 소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며 이 세상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으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틀에서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통과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파묻혀야 하는 그 무덤, 그 죽음, 그 어둠의 시간을 대신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죽음과 무덤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가두어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질병에 의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예수께서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아픔, 잠깐의 고통, 잠깐의 슬픔은 엄습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리며 주님 한 분 붙잡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우리들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 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고백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서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고 남아있는 인생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 첫 번째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을 선포하셨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주님의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막막한 불안함이 이 여인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자리 잡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 슬픔과 절망과 그 막연한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그 마음의 새로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무서움, 그 무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감정은 단순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어떤 무서움입니까? 알 수 없는 신비함,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졌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그 광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 무서움입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 표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큰 기쁨으로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것 아니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그 그리움과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감정은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감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빨리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그 여인 앞에서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How are you? 잘 지내고 있어? 평안해? 이렇게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평안해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큰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을 하며 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주님의 손에 들여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라, 그 주님이 가지신 그 절대적인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외부의 공격과 조건과 상황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받게 되는 것이죠. 여인들을 향해 평안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받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보인 반응이 좀 재미있어요. 어떤 반응이죠?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할 때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프로스퀴네오,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면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가장 드릴 수 있는 모든 존귀함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그러한 뜻이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표현한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짝 엎드려 발을 붙잡고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며 존경하는 왕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하더라도 그런 임금들이 많이 있죠. 영조, 정조, 세종대왕, 강교토대왕, 이런 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국력을 신장시켰고 문화를 발전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안정감 있게 국민들을 보호했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왕이나 임금들도 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자신이 속한 나라를 세상 앞에 올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능력 있고 힘 있고 땅을 많이 차지한 그 정복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은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 중에 왕에게 우리가 표현해야 할 가장 최고의 경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세상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금 되새겨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옳지 못한 말들과 행동들과 이 삶들로 인해서 경배받아야 할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는 이름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권력으로, 정치적 세력으로 세상 위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역시 힘으로, 정치적 권력으로, 세력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들, 영혼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흘려 보내주시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사랑이 세상이 주는 그 고난 앞에, 순종과 사랑으로 세상이 주는 그 고난 앞에서 당당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맞이하는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프로스퀴네오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마지막 그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시고 달려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